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초복은 아직도 멀리 있어요. 이번 토요일도 아니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이 보니까 초복이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초복도 전에 이렇게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덥지만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고 심령의 능력이 또 주의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날씨가 많이 덥고 이 앞에가 사실 더 더워요 거기보다. 그래서 이렇게 겉옷을 오늘은 벗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 그 환경이 힘들어도 사실 사는 게 힘들지요. 환경의 요인이 굉장히 삶을 사는데 많이 좌우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근데 뭐 환경 안에 다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조금 달리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환경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 관계도 환경 속에 있지만은 좀 구분을 해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그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 힘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시너지가 되지요. 아름다운 관계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관계라면, 그 반대적 상황이라면은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과 안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또 힘든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환경보다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요. 예,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에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지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가 더 깊고 잘 낫지를 않아요. 그냥 잘 가깝게 지내지도 않던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럴 정도의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 상처가 더 깊게 패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의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신 적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가까운 사람이 핥히면은 상처가 더 깊고 잘 안 아문다. 믿었던 사람이 문제를 주게 되면 실망감이 더 크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의 강해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한 7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1장의 강해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1장에서는 바로 그 우리가 삶을 사는데 고난이 뒤따른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지요. 근데 이 고난의 환경을 초월하는 비결을 1장의 말씀에서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2장에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2장의 말씀에서는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다, 그런 얘기예요. 단순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제목에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 그랬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삶이 2장의 말씀에서 바로 그 비결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언제 누가 나를 돌보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 나는 언제 누가 나를 돌보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이제 주의 피공로 안에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진 공동체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원리에서 비추어 볼 때 서로가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서로가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들로부터 나도 돌봄을 받는 거지요. 내가 누구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지체가 나를 돌보는 거예요. 이 서로 돌보는 것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 여기서 각각이라고도 하는 말이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각각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을 돌봐야 돼요. 돌보는 삶. 네. 우리가 요새 그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현대화해서 많아졌죠. 그 아이 돌봄 또는 어른들 돌봄, 이 돌아본다. 그들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돌봐서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줌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돌봄이잖아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요즘에는 정부 차원에서 그 돌보는 자들, 그 돌봄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시급을 줘가면서 이렇게 돌보는 일도 현대에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내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인데,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28장 20절이 끝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제일 끝절인데, 여기 주님이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에도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는 성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거든.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거기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그 이하에 성령론을 주론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에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내주해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시고 그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런 말씀들은 전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결국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말 속에 함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로가 아니에요. 난 대구에 처음 가가지고 뭐 따로국밥이라고 그러는 거 있더라고요. 따로국밥. 그래서 그런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따로국밥이 뭔가 그랬더니 그냥 따로 줘서 따로국밥이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이해한 건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따로보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이 최초 임할 때에도 함께 하는 곳에 임했어요. 함께. 주님 말씀하신 그런 유명한 말씀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각각의 은사가 있고 그것들이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를 위하여 하나로 뭉쳐져서 사용되어질 때 그 다양한 은사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이 된다.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내용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서로 격려. 이 격려하는 삶이 필요해요. 서로 격려가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해.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도 힘을 보태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 거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힘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조건들 속에서 주의 일을 안간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일을 잔뜩 부푼 가슴을 가지고 그 일을 마음에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잖아. 뭐 이렇게만 말해줘도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야, 네가 그걸 해? 넌 안 돼. 이래 보십시오. 진짜 김 빠지지. 우리 김 빠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맥이 빠지지요. 할 의욕이 꺾이잖아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 못한다고 하네. 진짜 그런가? 내가 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주춤거리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해. 격려가, 예? 격려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판적이지 말아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독특하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그에게 남다른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 기준, 내 생각,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아니면 섣부르게 판단해서 말하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닌 거예요. 분명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역사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로서는 격려해 주는 것이 좋다. 격려를 해라. 격려를 해라 그런 얘기.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 계시잖아요. 참 많은 목회의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도 그 세계적 유명한 강의를 진행하고 한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요 누구든지 일을 시켜보고 그가 그 일이 잘 안 맞으면은 다른 일을 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 일을 시켰는데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 사람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면은 왜 태어나게 했어요?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냥 무작정 보내셨냐 이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사명을 부여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 그러니까 그의 사명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빨리 잘 찾는 게 중요하지요. 그 사명이 뭐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가 잘하는 게 그의 사명이다 그 말이. 근데 뭘 시켰는데 잘 못한다? 그럼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분명 그에게 그가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찾도록 해주는 거. 이게 해서 이게 잘 안 되면 저거를 해보게 하는 이것도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고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 이고렌 목사님의 뜻이 바로 그런 거죠. 현대인들에게 사랑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만큼 세상에 많이 치여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거봐 너는 뭘 해도 안 되잖아. 이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든 중에 그래도 그나마 네가 잘하고 있는 거다. 적어도 이쯤은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세상이 다 힘들어. 뭐 오일 쇼크도 있고 원자재 값도 폭등하고 달러도 올라가고 지금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주부들이 시장 가가지고 뭐 찬거리 물건을 사서 장바구니에 담기가 무섭다고 하는 그런 때에 지금이요. 그만큼 어려워요. 물가가 많이
상승돼 가지고요.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어렵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이 어려운 이때에 힘을 내라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보자고, 뭐 열심히 힘내서 살다가 보면 옛날처럼 좋은 때 오지 않겠냐고. 이게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초등학생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글을 지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처음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정말 목회자, 목사님이어서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다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뭐 그래서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우리 엄마가 맨날 설교한다는 거예요. 잔소리만 늘어놓고 그렇게 설교한다는, 설교가 뭐예요? 풀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는 게 설교, 그런 의미에서 설교인데, 내가 잘못을 하면은 엄마는 그거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물론 잘못하면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또 이야기한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이야기한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빠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또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 아이가 글을 써내려갔어요. 이렇게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나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 말에 뭔가 좀 엄마 말을 들어야지, 이것보다는 왠지 반감이 생기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안 하려고 한다. 이 아이가 그런 글을 써내려갔어요. 짜증나고, 잔소리가 계속이 되면 화가 나고, 잔소리가 더 계속되면 막 그냥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이 아이가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엄마하고 함께 살지만 그러나 엄마가 없는 것처럼 슬프다, 이런 얘기까지 써내려갔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설교하지 말고 말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다 그래요. 상당한 그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 지적이나 하고 격려가 아닌 깎아내리기만 하고 어떤 그 기분 나쁜 그런 일들로 아이를 매도하고 몰아가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집안에서 엄마와 아들 사이에도 딸 사이에도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런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은 교회로 모아준 공동체원들에게 뭐하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제목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각각 그렇게 해서 함께 하라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언어를 네 가지로 분류한 분이 있어요. 언어 네 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은 입술의 언어가 있어요. 네, 입술의 언어. 네, 이 입술의 언어는 흔히 지식의 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머리의 언어. 머리의 언어. 이거 잘못했습니다. 자, 이 입술의 언어는 잔소리. 네, 잔소리. 그리고 머리의 언어가 지식의 말. 지식의 말이고, 앞에 썼던 지식의 말.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가슴의 언어. 자꾸 글씨를 보면 틀리게 쓰네요.
가슴. 이 가슴의 언어는 기분의 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언어가 심령의 언어. 네, 이 심령의 언어가 영혼의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의 언어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입술의 언어, 잔소리나 머리의 언어, 지식의 말은 이걸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지식적인 말을 해도 그것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은 잔소리 같은 것 가지고 더더욱 그러지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가 안 되고 이런 말들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거기에 자꾸 대항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이 아이들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언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의 언어, 심령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면서 공감하면서 하는 이런 가슴의 언어와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주는 영혼의 언어, 이런 언어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생활을 하갈 때 가슴을 가지고 말해야 돼. 그거보다도 영혼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또 영혼을 위해서 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천냥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 말로.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첫째가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격려하는 삶, 그것이 돌보는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교제, 이 교제를 잘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 성도들 간에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어 가면은 그때 그와 나와 그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주님하고 먼저 영적인 교제를 잘 이루어야잖아요. 주께서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해 주셨고, 그래서 서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셨으니까 주님과 교제를 잘하면은 신앙적 즐거움과 행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라든 저녁 기도라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거운 거죠.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하고 너무 깊은 교제를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맛을 못 보면 뭐 별로 기도를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인 교제를 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제소 단위로 구역 활동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관 활동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그룹이 있다면 이 소그룹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작은 단위로서 그 일을 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서로 해야 되겠지만 각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된 앞에 있는 그런 분들이 먼저 이거를 주도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들도 거기에 자꾸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은혜로운 생활이다 그런 얘기죠. 영적인 교제를 잘 이루어 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이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평안을 주노라. 제자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 없는 주님이 본래의 위치로 가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만 있잖아요. 물론 성령님이 오시지만 이 제자들은 마치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냥 훌쩍 자신들의 곁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너무나 허전하고 그리고 실망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낙심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부터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아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는 거다. 가서 그 처소를 다 준비하면 즉 종말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온다.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 어느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는 몇 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할 곳이 많아. 그러면서 뒤로 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 생각나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거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27절에서 평안을 준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교제를 잘 하기 위한 어떤 그 심령의 구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후서 사흘 후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평안을 얘기했죠.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은 평강의 주님인데 그 평강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위로의 성령을 통해서 형제가 평강을 얻도록 교제를 나누는 일은 피차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교제를 잘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고 동시에 자비가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 3장 12,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녀처럼 긍휼, 자비, 피차 용서를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용서가 나오는데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누구?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처럼 긍휼과 자비와 피차 용서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죠. 이 용서하는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예?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 이런 삶이 있을 때 영적인 교제를 잘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교제가 있는 겁니까?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도 진실로는 안 그런 거지요. 예? 그냥 뭐 편의상 살아가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안 그런 것 같이 그렇지만은 내면에 이 속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은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상실하면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물을 주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여기 세 가지 기도를 하시죠. 예, 그 세 가지 기도, 주님의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 제자들, 12제자들을 중심으로 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 제자들에 의하여 제자된 자들. 이 제자들에 의하여 제자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보면 우리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이 제자들에 의하여 제자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17장 11절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이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앞으로 될 일이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끝에 하면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마지막에 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11절 말씀에 기도하시는 걸 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에 부응해 가지고 결국 오늘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뜻이에요.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대치가 되고 서로 핥히고 서로 이질 속에 그렇게 있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 주님 섬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며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순종도 안 하는데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요. 이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명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둘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셋째, 뜻을 합하며.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내용이 네 가지가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말씀 2절 말씀이 하나 되라는 걸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해서 하나 되라고 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달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예. 그리고 나서 3절에 그렇게 돼가지고 살아야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예? 서로 다투고 허세 떨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경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경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줘라. 그렇게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오늘 강의는 끝이 났는데요. 결론적으로 저 말씀의 대지와 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로운 이런 삶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삽시다.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용기 주는 말만 하자, 그 말이에요. 둘째로 영적인 교제를 좀 잘 합시다. 영적으로 교제 좀 잘 합시다. 먼저 다가설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합시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하는 그것보다 서로 하나 돼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실 때 우리가 각각 서로 남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은혜자,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자가 되어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힘을 함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위로자가 필요하고 격려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